자, 오늘 함께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2주 전에 나눴어야 될 말씀인데 지난주에 이제 다른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산상순을 이렇게 본의 아니게 2주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늠하지 말라 산상순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5장 32절 한번 찾아볼까요? 5장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자, 오늘 가늠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산상순에 사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십계명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순을 통해서 십계명을 다시 이렇게 재정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그 가르침을 예수님이 이제 재정의하신다고 봐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미워하지 말아라, 또 형제를 무시하고 바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도 다 살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원초적인 어떤 이제 근본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하실 때 드러나는 현상을 가지고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것도 죄다라고. 그러니까 아직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아직 그것이 어떤 이제 형태, 드러나는 모습으로 사건화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이미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자체를 죄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인은 곧 미움과 이제 같은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죄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 속으로 증오하고 속으로 때리고 싶고 이런 마음 자체도 다 미움과 살인과 연관이 됐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제 간음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데 간음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28절인데요. 제가 요거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8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음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속에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의 간음을 예수님이 재정의하면서 간음은 뭐냐? 마음에서 이미 그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죄다. 그래서 미움과 같은 의미로 여기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집요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화되지 않고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도 이미 죄라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이 그물이라고 하는데, 이 그물에 이렇게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이렇게 잡혀서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물이 촘촘하지가 않으면 빠져나가잖아요. 미꾸라지 같은 거 잡으려면 이제 그물이 촘촘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던진 이 죄라는 그물을 딱 던졌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도 다 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듣고서 당황을 했겠죠. 여러분, 간음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뭐죠? 사전적 의미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어떤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간음하던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는 게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오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돌을 들어다가 이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간음하다가 걸리면은 죽여도 된다는 것이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 간음하는 거는 다 죽여야 된다는 죄예요. 그래서 그냥 죄가 아닙니다. 그냥 죄가 아니라 죽여도 되는 죄인 거예요. 다른 죄들은 뭐 죄값을 묻고 뭐 훔치면은 그만큼 뭐 몇 배로 갚아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간음은 그냥 죽여도 되는 죄예요. 그러니까 큰 죄인 거예요. 성경에서 살인만큼 큰 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간음하던 여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죠? 항상 그런 같은 양상인 거예요. 이 여인을 보고 다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들 마음으로 간음한 적 없니? 너희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본 적 한 번도 없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욕의 눈으로 여자든 남자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그 처세술 관련한 뭐 그런 것들도 좀 가끔 보고 그래요. 근데 뭐 이렇게 살아라. 또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뭐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행동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처세술 이렇게 온라인 딱 하면 동영상에 많이 뜨잖아요. 근데 뭐 제가 본 거에서는 이렇게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언급한 걸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뭐 제가 그쪽으로 이렇게 막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대부분 그냥 이렇게 뭐 좀 안 좋은 사람들은 피하고 웬만하면 말을 많이 해서 정보를 흘리지 말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하지 말고 또 뭔가 나에게 이득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좀 피하고 나를 이용할 것 같은 사람들은 좀 피하고 뭐 결과적으로는 그냥 아마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그런 내용을 이제 물론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영상을 보고 뭐 공부를 하고 듣기도 하는 거지만 근데 어쨌든 뭐 이 세상을 잘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피해 안 보고 또 욕 안 듣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걸 이제 우리가 처세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은 그런 거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잠언이나 이런 거에 보면 뭐 어떤 좋은 친구, 뭐 좋은 사람, 뭐 지혜로운 사람, 뭐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성경에 관심 있는 건 뭐 예를 들면 간음하는 이런 여자들이 있으면 그냥 멀리해라, 뭐 상종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나를 돋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 눈에 잘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정보 흘리지 말아라. 사람들 만나면 허튼 소리 많이 하지 말고 자기 얘기 많이 하지 말아라. 그거 다 나한테 이렇게 안 좋게 돌아오고 비판의 대상이 된다. 맞아요. 근데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속 얘기도 하게 되고 또 자기 어떤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래서 안 보고 안 만나고 피하고 나중에 어떤 영상은 늙어서는 그냥 혼자 지내라. 아무도 만나지 마라. 뭐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도움도 안 된다, 인간이. 그래서 뭐 혼자 지내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기독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솔직히. 예수님의 관심은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있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좀 뭔가 거룩해 보이고 이런 거 연구하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뭐 죄인들, 뭐 세리들, 뭐 그런 여인들, 뭐 손가락질 받는 여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처세술을 예수님이 논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여인들 옆에 가요. 그런 사람들 옆에 가서 그들의 어떤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요즘 그런 영상들이 자꾸 눈에 많이 띄어서 이게 좀 다르구나. 기독교의 관점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너희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폭로하고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지난번에 나누면서도 제가 이제 용서 관련돼서도 나눴지만은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자, 찾으신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이게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제 마음의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용서를 했어요. 용서하기가 너무 싫은데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를 했어요. 내가 피해자고 누군가 가해자인데 어렵게 마음을 추스르고 누르고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네가 날 용서해줬구나 해서 고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서 나온 용서가 아니면 그 용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용서를 해라 이게 아니라 성경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가 아니면 하나님도 널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럼 이거는요, 율법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법이에요. 율법은 차라리 간음을 안 하면 되고 살인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지키기가 쉬워요. 근데 속으로 간음하지 말고 속으로 미워하지 말고 용서도요, 율법적 용서는 그냥 웃어주고 용서할게. 그리고 그냥 상대방도 그래 고마워. 그러면 끝 이렇게 하면 오히려 편한데 예수님은 딱 돌아가는 길에 너 마음으로 진짜 용서한 거니? 너 진짜 네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래버리면 그럼 나도 너 용서 안 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 영적이다라는 의미를 더 이렇게 깊이 여러분과 나눌 때가 오겠지만은 이 마음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성경은 어떤 행동에 대한 변화의 그런 양식을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처럼 기독교 중심 사상인 용서 또한 단순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비롯돼야 된다는 건데 그것 또한 온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러나와서 용서하는 게 쉽게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 인간이 굉장히 자꾸 초라해지고 살인도 간음도 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심지어는 안 되는 용서도 해볼 수는 있지만 그게 마음의 중심의 문제냐라고 물었을 때는 할 말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역시도 결국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 앉아서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하나도 못 지키는 게 돼버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종교인 관련된 영화들 있잖아요. 그 영화 중에 이제 종교인들 나오는 영화 보는데 뭐 그런 거였어요. 그 이제 종교인인데 한 종교인이었는데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정말 거룩해지려고 정말로 그 이성을 쳐다도 보지 않고 어떻게든 그 본능적인 욕망을 다스려 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피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고 딱 생각을 했는데 그가 잠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완전히 다른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꿈속의 자아는 매우 탐욕적이고 욕망에 휩싸이는 그런 존재였던 자기를 보면서 꿈에서 깨어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어떻게 그거를 제어할 수 있지만 이 무의식의 나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근데 또 이 무의식에서 발현된 게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까지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간음에 대한,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속으로 음욕을 품는다는 이 이야기도 결국은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읽으신 본문인데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9절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내 오른 눈이 음욕을 일으키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몸의 한 부분이 못쓰게 되더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까지 해요. 오른 눈이 음욕을 일으키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몸의 한 부분을 못쓰게 되더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매우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 그대로 적용하면 천국에 갔을 때 눈이 이렇게 성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눈을 하나씩 빼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왜? 다 누구나 다 음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을 빼서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자꾸 도둑질을 하면 팔을 자르고, 눈으로 죄를 지면 눈을 뽑고, 입으로 죄를 지면 혀를 뽑아버리고, 발로 죄를 지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면 몸이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진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제가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를 예전에도 그렇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죄가 없는 자들이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십계명에 대한 언급은 이 땅에 죄가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던 여자에게 돌을 막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죄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 중에 만약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도 좋겠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사람이 너희 중에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다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돌을 들어서 던져서 저 사람을 칠 만큼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심으로써, 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간음하던 여자는 굉장히 큰 죄를 진 거예요. 간음하던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진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 옆에 섰어요. 그리고 온 무리가 이 주변에 둘러싸여서 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적으로 여인을 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세 계명이 뭐죠,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준대, 서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의 가르침을 줘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자, 간음하던 여자는 당연히 돌을 쳐 죽이는 게 맞는데, 내가 하나만 묻자. 너희 속으로 간음 안 한 적 있니?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 중에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있니? 그러면 한번 돌로 쳐봐. 그랬더니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율법을 의지해서 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돌 던지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 복음. 여러분들한테 복음은 뭔가요? 복음이라는 건요, 원래 율법으로 접근해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 죽어야 돼요, 지금.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달라붙어서 이 여인이 죽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살려주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원래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정죄, 자기 어떤 비하, 정죄, 판단 이런 것들을 스스로도 하고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런 것들을 던져줄 때 예수를 만남으로써 야, 근데 너를 정죄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너를 정죄할 만한 사람이니? 너에게 삿대질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럴 자격이 있을까? 너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정말로 너한테 그럴 만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어. 그들이 너에게 함부로 대할, 너를 무시할, 너를 욕할,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진짜 존재하고 있니? 그러자 사람들이 포기하고 떠나가는 거죠. 이 여자는 죽어야 되는데 산 거예요.